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전에 이곳에 심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재직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 넘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는 폴민입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박철순 목사님, 목회자로서도 선배님이시고 인생으로서도 저한테 형님뻘 되시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 만나면서부터 참 친구 같은, 죄송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그런 귀한 안내자로서 몇 번 제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재직 헌신 예배에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불편한 것은 제가 난생 처음 할렐루야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컨템포러리라고 그럴까요? 좀 현대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이제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던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술을 끊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는다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기독교 서점에는 교회의 부흥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 날개도치게 팔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데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본다면 항상 성경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적 리바이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상당히 1장서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땅에 떨어지고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회의를 통해서 전쟁을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고 엘리도 죽고, 이제 저들이 혹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의 전쟁에 이길까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뺏기고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위기에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얼마 뒤에 블레셋의 하나님이 놀라운 독정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신기하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보통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과 그런 비전들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그때에는 악이 관영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고 드리는 그 예물들을 자기 멋대로 취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그와 함께 타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이 단어는 칼벳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는 모든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인 겁니다. 여기 이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는 somehow 어찌되었든 그 20년 동안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타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타는 듯 했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사무엘은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3절의 말씀은 Now is the time,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은 너희 고통을 여호와께서 덜어주실 텐데, 블레셋의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통은 블레셋의 압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안인 장로교회가 배워야 될 점은, 또 제가 배워야 될 점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대해서 타는 듯한, 사모한다, 타는 듯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20년이라는 이 키워드. 사무엘은 지금에도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사무엘 상의 8장 9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 하다못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일 듯이 기분이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저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무엘의 신실한, faithful한 그의 신앙을 본다면 20년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시라고. 20년 동안 사무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3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갈 때, Now is the tim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penetrate, 우리 심령을 뚫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리바이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의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화가 자주 오네요. 부흥은, 영적 부흥의 비결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죠.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계시네요.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헌신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도 게을리지 말고 말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영적 부흥의 비결은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심령의 부흥, 이것은 오직 회개의 기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는 다 같이 모여라. 이것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 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Assembly of Israel, 온 이스라엘을 다 같이 모아놓고, 어떤 면에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저는 그 사무엘의 리더십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리더십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성과 그 리더십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는 신실하게 어느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만나는 자였습니다. 지금 영적 리바이벌이 막 태동하려고 하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타는 듯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은 놓치지 않고 다 모이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그냥 순간적으로 팍 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가는 삶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 부흥의 비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 알타 제단 앞에 물을 떠다가 물을 열심히 갖다 붓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왜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부었을까? 이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물은요, 한번 땅에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이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떠다가 계속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는 이 행위는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보면 나와 있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들이 왜 금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알리고 육신의 니들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린 장로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온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주님 앞에 물을 붓듯이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첫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 리바이브, 영적 부흥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영적 부흥의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신년 초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의 이런 그 영적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굉장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아니 저것들이 모였어? 하고선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그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이전에도 블레셋이 나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들이 똑같이 블레셋이 이전에 공격하는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러 나왔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전 같으면 블레셋이 공격하러 나왔을 때 4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요, 그들이 장로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완전히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위기 때 반응이 다릅니다.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점. 전에 같으면 그들이 모여서 군사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걸 논의했겠지만 이들은 사무엘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 이룬 말씀과 기도로 회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요, 평소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은 참 달라요. 보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실 위급한 그 순간에도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남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놀랍게 응답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이제는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전에 같으면 전에 같이 늘 이기던 이스라엘 우습게 알고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큰 우레를 바라시며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교회의 역사에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매번 예배 때마다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붓듯이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분들은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